또 시작해보죠. 여유만만님께서 71번을 읽어주세요. 열마디 말 가운데 9마디가 맞아도 신기하다고 칭찬하지 않으면서 한마디 말이 어긋나면 탓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10가지 계획 가운데 9가지가 성취되어도 공로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한 가지 계획만 실패해도 헐뜯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차라리 서툰 척할지언정 재주를 부리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다. 네, 10마디 말 가운데 9마디가 맞아도 신기하다고 칭찬하지 않으면서 한마디 말이 어긋나면 탓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사방에서 들려오니까 내가 그러고 있죠. 내가 사방에서, 나 빼놓고 사방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10가지 계획 가운데 9가지가 성취되어도 공로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한 가지 계획만 실패해도 헐뜯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9가지 잘하는 거는 신경을 관심 안 가져주고 좀 잘못된 것만 헐뜯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차라리 서툰 척할지언정 재주를 부리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다. 참 이게 그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보자고요. 내가 좋은 의도로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돼 있어도 정말 상대가 나쁜 의도로 나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안 좋은 것만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도 싫은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부모를 탓한다는 거가 바로 이런 경우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9가지인데 한 가지 못 해준 거 가지고 이제 탓을 한다. 10%, 90%. 그런데요, 요거는 남의 경우예요. 남이 나에게 90% 잘해주고 10% 못해줘도 내가 헐뜯는 거, 이것이 내가 틀린다 되고요. 부모에게는 이것도 적용이 안 돼요. 부모에게는 99.99999%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고, 부모님한테 못해주면 0.0000001도 안 될 거야. 왜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 부모가 나한테 막대했다는 거죠. 때렸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니까 내가 이래 인성이 파괴되지 않느냐.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지 않느냐. 정확히 틀린 이야기예요. 정확히. 그건 뭐냐?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그렇게 어려진 거고, 실제 부모님이요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또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부모 욕하고 치고서 부모 욕하면서 잘된 녀석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잖아요. 잘 될 수가 없죠. 잘 되는 원리들이 있는 거고요. 누가 자기 부모를 욕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 부모가 못나도 내 부모잖아요. 그렇죠? 왜 부모님을 탓하냐 이거예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나는 부모님을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 잘못을 했던 그 따지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선 주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철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박 후보에게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잖아요. 우리나라를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한 경제 대통령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반면에 또 너무 비민주화적인 거, 그다음에 독재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 치적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이렇게 평가해주고 싶어요. 그런
부족한 거예요. 어디 없겠어요. 대통령이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묻고 그러잖아요. 박 후보님과 아버지의 독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그래도 박근혜 후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욕합니까? 그죠?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 왜?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 교양이 없어서 자꾸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교양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그거는, 그렇죠? 아버지를 평가하라? 이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신뢰라고 해요. 그런 거 막 묻더라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을 평가를 해보세요. 이거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부모님이다. 그럼 어때요?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친구의 부모님이라면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와의 끝은지 친구 놀지 말든지. 왜? 친구는 사귀면서 친구 부모는 왜 또 뭐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은 평가를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다. 왜? 내 친구의 부모님이니까. 그럼 우리 가면 그러잖아요. 친구의 부모님 만나면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어릴 때는 세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더 평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친구의 부모님을 이런 이름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아내의 부모님, 장인 장모, 그죠? 내 남편의 부모님. 네. 제가 최근에요, 이제 어떤 여자분이 남자를 사귀는데 연하예요. 6살 연하예요. 네. 자기는 30 후반이고, 네. 남자는 6살 연하인데 6살인가 7살인가. 네. 다 좋아해요. 다 좋은데 이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너무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하고 늘 가난하게 사시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친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이런 부모님에게 안겨버릴 거 생각하니까 내가 결혼을 못 하겠다. 근데 이 남자는 자기를 이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죠. 주변 사람들은 남자가 그냥 잘생기고 키도 좋고 아주 몸매도 거기다 매너도 좋아요. 그러면은 됐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취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할 게 없자. 그러면은 내 남자친구가 내가 마음에 든다면 그런 남자친구를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그런 단점을 보고 있다는 건 내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한다. 못하겠다 하면서도 또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게 모습이죠. 아니면 끝이지.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쁜 거를 자꾸 물으면서 자기가 괴롭죠. 결국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그렇게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이렇게 비방한다 하더라도 남이 잘못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잘 나가요. 나만 괴롭고. 그러니까 왜 너 스스로를 괴롭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괴롭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평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 나쁜 습관 중에 첫째, 기대치가 높여주는 게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평가하는 습관. 사람을 자꾸 잽니다. 머리로 써요. 저 사람 말이야. 저런 말을 해서, 저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힘들죠.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는 게 좋고, 특히 더불어 살려면 좀 묻어내야 돼요. 좀 덮어주고, 그냥 좀 넘어가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욕심내는 걸 내가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끊어주고요. 끊어줄 건 끊어주고 덮어줄 건 덮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 핵심인 예절이에요. 예절 자체가 그거거든요. 예라는 건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저는 뭐냐? 끊어주는 거예요. 뭘
뭘 끊어줘? 욕심. 얘가 아닌 건 끊어줘. 그러면 편안하거든요. 근데 덮어줄 건 안 덮어주고 끊어줄 건 안 끊어주고 이걸 또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요. 네. 네. 그 사람이 욕심내는 걸 덮어줘. 저게 뭐예요? 그걸 들어주고. 네. 정말 존중해야 될 거는 또 안 존중해주고 그걸 끊어주고. 괴로워지죠. 그래서 평가하기만 내려놓는다면은 정말 편안해져요.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분별심이라고 하죠. 분별심. 네. 그래서 단막증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단막증에 미워할 진짜, 사랑을 했자 이런 걸 다 버리는. 미워가 사랑을 버린다면은 통연이 명백하다. 모든 것이 환해진다. 사람을 대할 때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관리직에 있어서 저 사람의 그 무슨 평가해야 되면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평가죠. 그 사람이 또 어떤 다른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또 전체를 평가해도 되지 않는 거고요. 내가 평가 위치에 있다면 그 사실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 다른 건 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10가지 계획 가운데 다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막 쏘는 거 좋지가 않죠. 예.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고 차라리 서툰 척할지언정 재주를 부리지 않는 까닭이 있다. 침묵한다. 예. 떠들지 않는다는 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재주를 부리는 까닭 이런 거죠. 너무 막 바른 얘기를 하면서 막 쏘는 거 그런 재주는 부리지 않는 게 좋다.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천우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을 자라게 하고 차가우면 죽게 한다. 그러므로 성품과 기질이 맑고 차가운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또한 차고 박하다. 오직 온화한 기질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복도 또한 두텁고 받고 누리는 것도 오래간다. 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을 자라게 하고 차가우면 죽게 한다. 그러면 성품과 기질이 맑고 차가운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림도 또한 차고 박하다. 오직 온화한 기질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 복도 또한 두텁고 받고 누리는 것도 오래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열정의 부분이죠. 늘 긍정적 또 열정 뭔가 하고자 하고 인정하고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면 나도 같이 묻어가고 좋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 그래서 낯빛을 늘 온화하게 좋은 이야기하고 예. 우리가 농담도요. 이 칭찬을 하면 농담이 더 유쾌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저 사람 칭찬할 구석이 뭐가 있나 이런 가지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하나는 있으면 다를 것만 해가지고 막 칭찬해보세요. 이러면 크게 웃는다. 웃을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옷만 바꿔 입어도요. 한번 칭찬해주세요. 패션 감각. 가을 패션이야. 가을 남자가 됐어. 당신 옷은 단품이네. 그래서 산에 갈 필요가 없어. 당신을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딱 좀 과한 거지만 칭찬은 좀 과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과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 사기를 치려고 그 사람을 과하게 하면서 자기의 그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서 과하게 하면서 내 마음 즐겁게 하고 웃고 사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과하게. 예. 세수만 하더라도요. 참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늘이 지혜가는 이런 가능성으로 조금 더 여기에 마음을 두면 가슴 속이 넓어지고 또한 즐거워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에 따르는 길은 매우 좁았어. 여기에 조금만 발만 들여놔도
눈앞이 모두 가시던 숲과 진흙탕으로 되어버리다. 네,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길은 한없이 넓어 조금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면 가슴속이 넓어지고 또한 즐거워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에 따르는 길은 매우 좁아서 여기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아도 눈앞이 모두 가시덤불 숲과 진흙탕으로 되어버린다. 체험 많이들 하셨죠? 그렇죠? 네. 내가 욕심내고 내가 좀 고집 피우려면은 가시덤불숲 진흙탕에서 헤매본 적이 많으시죠? 저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아주 죽을 지경이죠. 과하게 욕심낸다는 거.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바로 그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때가 이제 역행적 고이 오죠. 이렇게 거꾸로 가서요. 고통, 온갖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온갖 고통을 느낀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내가 이 짓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할 게 못 되는구나. 사람 관계에서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누가 같이 일하다가 내가 그래 챙겨주다가 배신 때렸을 때 그 지난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인간하고 상종을 안 한다. 결심을 하고 또 그리고 내 욕심, 내 이득 때문에 또 상종하다 또 당하고 또 상종하다 또 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가 문제냐? 그 나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사람과 자꾸 사귀는 거죠? 내가 자꾸 이득을 취한다고 하니까. 이득을 취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가자는 거죠. 내가 한꺼번에 와락 얻으려고 그 사기꾼에게 당한다는 게 다 그거거든요. 왜 사기꾼에게 당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천리길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와락 한 번에 1억 천금을 땡기고자 했을 때 그 가머니수를 하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탕진하죠. 그리고 주변에 뭐 너무 많죠. 그런 거 잘 경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을 잘 경계하자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먼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 구절 태백님이 읽어주세요. 하나의 괴로움과 하나의 즐거움을 모두 겪은 후 이룬 행복이라야 그 행복이 오래가고 하나의 의심과 하나의 믿음을 서로 쌓고 헤아린 후에 이룬 지식이라야 그 지식이 진실하다. 네, 좋습니다. 하나의 괴로움과 하나의 즐거움을 모두 겪은 후 이룬 행복이라야 그 행복이 오래가고 하나의 의심과 하나의 믿음을 서로 섞고 헤아린 후에 이룬 지식이라야 그 지식이 진실하다. 그렇죠? 성공과 실패를 해보고요. 깨져보고 터져보고 그래야 그 행복이 정말 오래가고 또 그렇게 알아야지 내가 그 깨침이 진득하게 오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저는 하늘이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만큼 살았어도 제가 한 2년만 더 살면 율곡 선생님만큼 산 거예요. 율곡 선생님 49세까지 사셨어요. 태계 선생님은 70세까지 사셨는데 태계 선생님은 좀 건강이 말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차조도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우리 허준 선생님은 이제 우리 한의의 우상이잖아요. 허준 선생님은 60세, 61세, 겨우 회감 넘기고 들어가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명색이 의사인데 회감은 넘기고 살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참 저도요 참 이런 게 좀 롤러코스터 우리 스티브 잡스가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았잖아요. 떴다가 깔았다 떴다가 깔았다 이렇게 하듯이 저도 요거밖에 안 먹었지만은 이거 많이 했어요. 이거 올라갔다 내렸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성현의 말씀이구나. 성현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요소다. 이걸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안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정말 나에게는 복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요. 좋습니다. 이거 많이 할수록 괜찮아요. 그럴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게 되면은 하늘이 나에게 복을 많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때요? 몇 번 최소한 3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롤러코스터? 인생 롤러코스터 한 3번을 다 타시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공부하신다면 3번은 타셨을 거예요. 맞죠?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3번. 맞죠? 예. 예. 그거 없으면 이 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안 타고요, 그냥 이렇게 가는 분들 있죠? 이렇게. 예. 돼가지고 이 위치에서만 있는 분들은 인생을 몰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실패한 분 없이 성공하는 게 그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에요. 예, 한 번도 깨져보지 않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보지 않고, 그렇죠? 잃어보자고 깨져보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없고요, 그죠? 예, 없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히 지금 그냥 공부가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실제 알고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만 그렇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더라도요, 그 안에는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분별심이 없어지죠. 부러워하지 않죠. 잘 나가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잘 나가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요, 지위가 있는 분들을 보자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려면 이제 얼굴에 주름살도 조금 잡히고요, 또 머리도 많이 이제 희끗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문에 보면 무슨 장 많이 나오잖아요. 사장, 회장, 대표 많이 나오는데 다 얼굴을 보세요. 애띤 동안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장이 됩니까? 10대, 20대, 그렇죠? 근데 저는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어느 날 들더라고요. 참 많은 장들이 나와요. 신문을 동아일보든 뭐라는 펼쳐다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은 대표들이 많습니까? 대표들이니까 또 신문에 그게 나오죠. 근데 한같이 보면은 다 이제 인생에 연륜이 있어가지고, 그죠? 예, 다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부러운 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 젊음이 부럽지 않아요? 젊음이? 내가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젊었을 때 그 20대 청춘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생에 공평한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위도 있고 인생에 대한 연륜으로 인한 지혜를 갖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젊은이처럼 그렇게 막 산을 뛰어서 올라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어때요? 돈도 없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워낙 가난하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젊음이란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예, 나이 든 분들은 지혜롭고 또 연륜이 있고 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지만 젊음이 있고.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이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지혜를 얻고 돈을 얻고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만큼 내가 젊음도 잃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더하기 빼기 해보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더하기 빼기 해보면은 젊은 날이나 지금 날이나 똑같은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왜 죽어주려느라고 자책할 건 없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삶을 관조하는 자세를 얻었기 때문에 더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었다면 진득한 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젊은 친구들은 저도 제가 제 얘기하고 있는데 저 젊죠.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안 돼요. 예, 급하고 뭐 그냥 참지 못하다 보니까 음미를 못한다는 거예요. 흔히 뭐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억리사 좋은 걸 쓰는 게 좋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거, 예, 그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그 다음 구절을 어느 분까지 하셨죠? 저까지 해주세요. 그렇죠. 저기 우리 청룡님께서 읽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어야 한다. 잠영 없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와서 산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정의와 진리로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한다. 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비워둬야 한다 그랬어요. 잡념 없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와서 산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정의와 진리가 꽉 차 있으면 욕심 들지 못한다. 야, 이게 멋지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채워야 될지 무엇을 비워야 될지 얘기하고 있어요. 늘 비워두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기에 대한 단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자기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는 게 비워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무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에는 정의와 진리가 들어 찬다는 거죠. 왜 비우느냐? 정의와 진리가 들어서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비워일까지 욕심을 채워드린다면은 기대치를 올리고 나를 단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의와 평화와 진리, 자유, 행복 이런 것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우자, 나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멋대로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커지고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가서 본성의 자리에 머물게 되죠.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내 마음은 실정과 본성이 있는데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늘 이 실정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넘어가게 되면은 본성의 자리에 오게 되는데요. 이 본성의 자리는요, 공유하는 자리예요. 공유. 즉, 나의 본성과 여러분의 본성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의 자리가 되면은 남이 곧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배려하라, 남을 위하라 이런 이야기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남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때 남을 배려한다는 남은 나의 확장된 남이에요. 내가 공부를 깊이 해보면 남과 내가 다르지 않은 걸 알게 돼요.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그냥 남을 위하라? 그러면 왜 내 인생은 뭔데? 왜 내가 남을 위하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내 안에 나 그리고 내가 확장된 것이 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내가 아니죠. 남과 나는 오른팔과 왼팔 같은 존재예요. 왼팔과 오른팔은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안 싸운단 말이에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침 얻은 사람들은 이타적이라는 거죠. 이타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급적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이죠. 개입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성현들이 그렇잖아요. 왜? 성현들은 이미 자기를 초월해서 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느끼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왜 챙깁니까? 가족은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을 챙기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타인들도 내 가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온 가족이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는 게 다 주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자립하도록 그 기회를 주고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구절을 임 선생님도 한번 예, 해주세요. 더러운 땅에는 많은 생물이 많이 자라지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마땅히 때묻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녀야 하며 너무 깨끗한 것만을 좋아하여 홀로 행하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네, 더러운 땅에는 많은 생물이 자라지만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마땅히 때묻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아량을 지내야 하며 너무 깨끗한 것만을 좋아하여 홀로 행하는 지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내 마음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깨끗하고 맑고 향기로운 삶만 추구하다 보면은 나는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면 새들과 놀아야 돼요. 새들과 친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과 더불어서 지내는 것만한 즐거움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모자르다 하더라도 더럽다 하더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어울리냐? 예절이면 충분해요. 예절이면 평가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끊어주면 어울릴 수 있어요. 아닌 건 끊어주면 돼요. 욕심은 끊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 어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해독리만 추구하고 달동네를 멀리하게 되면은 결국 내 자리가 적어져요. 갈 데가 없어지죠. 다음 구절을 칼수님이 읽어주세요. 수레를 뒤엎는 사람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 있고 녹여 붓게 어려운 새도 잘 다루면 마침내 틀 속에 모아도 그릇이 된다. 그러므로 늘 우유부단하여 분발하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아무런 발전도 없을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병이 많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아무런 병이 없는 것이 나의 근심 걱정이다라고 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끄럽다는 말이 진실로 옳은 말이다. 아주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레를 뒤엎는 사람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 있고 녹여 붓기 어려운 새도 잘 다루면 마침내 틀 속에 부어져 그릇이 된다. 그러므로 늘 우유부단하여 분발하지 않는다는 평생 동안 아무런 발전도 없을 것이다 했어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병이 많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 내게 병이 있고 내게 인생에 환란이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 게 없었던 것이 오히려 근심할 일이다.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좋은 영향을 받고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살고 대인관계도 좋고요. 어려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좀 많고 좀 무모해가지고요. 깨지고 터지고 그래야지만 진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담금질을 통해가지고 내가 뭔가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만 산다면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아왔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거친 도전하는 게 좋죠. 거친 도전. 한번 산을 한번 고산에 올라가 본다든지 마라톤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돈을 좀 기부를 하고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풍요롭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진실도 옳은 말이다. 사람은 태어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부끄러운 거죠. 왜? 그런 게 있어야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런 큰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을 장신님께서 읽어주세요. 74번 8번 78번 사람이 한번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꿋꿋한 기상도 꺾여 나약해지고 지혜는 막혀 어두워지며 어진 마음이 변하여 사나워지고 깨끗한 마음이 물들어 더러워져서 한평생 닦고 기른 일품을 망가뜨리고 만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았으니 이것이 그 세상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한번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꿋꿋한 기상도 꺾여 나약해지고 지혜는 막혀 어두워지며 어진 마음이 변하여 사나워지고 깨끗한 마음이 물들어 더러워져서 한평생 닦고 기른 인품을 망가뜨리고 만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았으니 이것이 곧 세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또 꿋꿋한 기선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인품이 좋았는데 사사로운 이익을 한번 탐내는 마음에 그 잘못 걸리게 되면 그 전까지의 모든 것이 다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도 사사로운 마음 하나, 사사로운 이익, 이것이 기대치예요. 너무 기대치를 높이게 산다면 어렵다는 거죠. 자, 기대치와 이제 우리가 포부를 헷갈리게 볼 수가 있어요. 포부라는 거는 기대치라는 거는 기대치가 높다는 거는 내 역량보다 너무 많이 바라는 거죠. 그러나 포부라는 거는 내 역량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네. 그래서 포부는 욕심이 없어요. 이게 기대치와 포부라는 건 이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기대치는 뭐냐면 욕심이 많아요. 네. 포부라는 건 텅 비어 있어요. 내가 큰 일을 하겠다고 큰 마음 먹고 도전하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고 나갈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러면은 불필요한 어떤 그 만족을 모르는 이런 기대치에는 반드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기대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 했을 때 마음이 텅 비어 있느냐, 아니면 마음이 그득한 오물, 그 욕심을 똥똥을 차 있느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boys be ambitious 이러잖아요.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뭐 항상 만족하고 살아라. 뭐 이게 좀 매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 아니죠. 그런 그 ambitious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큰 목표에 도전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 도전 정신. 도전 정신과 욕심은 반드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약간 사람이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큰 욕심을 가졌는데 그거는 이제 건전한 욕망이에요. 건전한 욕망이라는 거는 큰 욕망을 가지게 되면은 마음이 텅 비워져요. 그러니까 기왕지사 크게 아주 크게 욕심을 가져봐. 내 마음의 평을 얻겠다. 내가 돈을 말이야 한 1조를 벌겠어. 이러면 편안해지잖아요. 그거 뭐 한 1억 벌겠다고 막 욕심내다가 그런 경우가 있죠. 내 마음을 보면은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포부라는 거는요,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지. 만약에 정치를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욕심을 내서 정치를 하는 것과 마음을 비우고 정치를 하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구분해서 표를 밀어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전하는 방법이 되겠죠. 탐내지 않는 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읽어주세요. 79번이요.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것은 외부의 도둑이고 정욕과 무력은 내부의 도둑이다. 다만 주인인 본심이 정신을 차리고 맑게 깨어있어 흐려지지 않고 집에 안채해 홀로 앉아있으면 도둑들이 문득 변하여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다. 네.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것은 외부의 도둑이고요. 정욕과 무력은 내부의 도둑이다 했습니다. 다만 주인은 본심이 정신을 차리고 맑게 깨어있어 흐려지지 않고 집에 안채 홀로 앉아있으면 도둑들은 문득 변하여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칠정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내가 본성이 가지고 있다면 이 칠정들도 본성으로 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희노, 애고, 애호요 뭐 이런 내 마음대로 되는 걸 기뻐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슬퍼하고
화내고 이렇다 하더라도 본성이 여기 있게 되면은 그런 마음가짐이 통제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진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예절을 알고 텅 비어서 본성대로 살아가자는 거.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데 중점을 두자는 거. 그렇게 되면은 집에 안치해서 내 정신이 깨있게 되면은 도둑들도 변한다. 내 욕심들도 다 굴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은 본성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성이 회복되게 되면은 욕심도 버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80번 호인님께서 읽어주세요. 새로운 공부를 시도하는 것은 이미 이룬 과거를 지키는 것만 못하고 이미 지나간 허물을 후회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잘못을 막는 것만 못하다. 네, 새로운 공부를 시도하는 것은 이미 이룬 학업을 지키는 것만 못하고 새로운 학업을 시도하는 건 도전이죠. 도전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탐한다면은 그거는 리듬이 깨지게 되죠.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허물을 후회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잘못을 막는 건 못하다. 이미 지나간 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거. 앞으로 다가올 일도 많은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어디부터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수선이면 즉근두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먼저 할 거, 나중 할 바를 하면 도에 가깝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가지고 있는 걸 쓰자. 누리자. 만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텅 빈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지난 일은 버리자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말씀. 가지는 공부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인 원장님. 오늘의 말씀은 다른 날 말씀보다 더 머리 귀에 들어오고 앞으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희님. 성경의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제 마음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젊습니다. 그 마음은 젊은 거예요. 그 다음 정구님.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백님. 감옥었던 마음에 단비가 오듯이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수 맞았어요. 시인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멋진 감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야. 오늘 장관입니다. 네, 청정님. 예, 과거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미래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일 뿐이고 미래는 마음의 추상물로 상상 속의 지금일 뿐이다. 미래는 언제나 지금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현재의 순간일 뿐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사시겠다 이거죠? 과거도 미래도 다 현재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진리를 깨뜨려보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이거 가시면. 함부로 대한다는 건 존중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와닿는 게 기대치가 오늘 기대치 말씀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기대치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전부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타인한테나 자신한테는 저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좀 이랬으면 하는 게 저한테 좀 많았지 않나. 그러니까 타인 그런 거를 할 때 좀 어쩌고 갈급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반성이 되고 무엇보다 간섭, 기대치 낮추기, 배려, 이해 이게 아주 좋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동체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이나 뭐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먹고 자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그 미묘함이 좀 강조할 수가 있으니까 직책이 있으면 어떤 직책에서는 정당한 계획이나 뭐 행위에 대해서는 좀 지적 개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어떤 스킬이 일정한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뭐 그거에 비해 그거 때문에 어떤 인격에 대한 전체적인 모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마 간섭이고 타인의 인격을 중요하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기대치는 영양 이상의 것은 먼저 그저 원하기만 하고 포부는 내 영향에 합치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신선한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 창신님. 네, 네, 서대문님. 뭐 원장님을 통해서도 성현의 말씀을 들은 거에 인해 가지고 참 반성하는 것도 많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인생의 지표를 주시는 것 같아서 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항상. 호인님. 네, 마음 풍부한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 선생님 한 말씀. 네. 예, 마음을 기울 수 있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 자리에 오면은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상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런 걸 가르치면 자꾸 비워요. 이 쓸데없는 그 잡념들이 너무 많이 막 올라오니까 똑같아요. 입장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